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사회개혁 운동의 이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동안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지은 죄가 드러남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최초의 평신도들은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잡아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36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죄 지은 우리들이 마음이 찔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찔림이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두드릴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이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묻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이거 큰일 났다, 다 도망가와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자결을 나눴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죽지 말아라, 우리는 그대로 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 16장 30절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 하거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면 불어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신앙의 계대,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혈통을 계대시키는 데 있어서 자녀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을 때 그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오늘 다른 날은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오늘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까? 다른 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왜 오늘 쓴 나물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출애굽의 여정이라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감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의 가문의 후계자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묻질 않아요. 어제만 해도 좋은 떡을 먹는데 오늘 개떡을 먹는데도 가만히 먹긴 하대. 아니면 안 먹든지. 어제만 해도 기름진 음식 먹는데 오늘 쓴 나물을 먹으면 안 먹든지 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고 있으면 부모가 볼 때 이 아이는 우리 가문에서 도태될 아이다. 이스라엘의 그 귀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참 그런 모습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왜 가요?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가요? 한번 대답을 하세요. 자녀들 물으면 대답도 못하시네. 그럼 물어도 큰일이네. 예배는 왜 드려요? 기도는 왜 해요? 성경은 왜 읽어요? 설교는 왜 들어요? 이럴 적마다 그 아이는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계대를 이어갈 아이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만한 아이다 해가지고 교회 가는 이유, 설교를 듣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아멘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멘.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녀손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사도들 물었을 때에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잡아 죽였어. 괜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친 거예요. 세례요한도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기로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어야 돼요. 복음을 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을 치면 어찌 탄식할 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대답했습니까? 3,000명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무슨 얘기를 할까? 사도는 뭐라 그랬으면 첫째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요?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하실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설교에서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 뭐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에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그렇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방향을 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현관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중반절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최초의 평신도들 중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지금 말하면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에요. 그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 호적에 이름이 등재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 2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사함과 그의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빈정대고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의 의사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요한 1서 1장 9절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잘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가슴 치면서. 그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뭘 받아도요? 죄사함을 받으면 또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 받는 것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의 평신도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귀로만 듣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신앙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은 복음 받은 자의 응답의 표시고 신앙인의 천국 언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내 가슴에 꽂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괜히 땅을 쳐다보고 뭘 쓴다고 그러고 남과 얘기하고 스마트폰 켜놓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정신은 똑바로 보내는 거예요. 정좌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시라고요. 바르게 앉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청 바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복음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줄인 그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뭐를 만들어요?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시킨 건 아니고 누가 시킨 것만 하실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시키신 것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은 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세례 받은 자가 입교인이고 모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무렇게 세례 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르치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중간에 보면 세례를 받으며 이랬어요. 왜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었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신도가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나 더했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꼭 3,00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명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소리 하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얼마나 통곡하고
법이 났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뭘 받으십시오? 세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초의 평소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물로 뭘 만드는 겁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기적이죠. 최초의 평신도들은 삶의 모든 가치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세례받고 신도가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적 중에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호세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느냐? 얼마나 한탄했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입니다. 꿀송이 같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혹시 설교에 있어서 또 권면의 말씀과 교육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잔소리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든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최초의 평신도들과 같이 정말 가슴이 찔려가지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중반절에는 서로 교제하고 뭐를 떼었다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자연과 환경이 또 인간의 질서가 얼마나 파괴가 됐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는 날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고 구경꾼이고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문안도 묻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칭찬도 하고 아멘할 때까지 좋은 말도 하고 되는 말도 하고 창조적인 말도 하고 건설적인 말도 하고 복음적인 말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모여서 또 떡을 떼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서로 나누며 이 얘기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서로 교제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은 기도 공동체로 즉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 이야기합니까? 잡담합니까? 뉴스 얘기합니까? 음담 패설 말합니까? 남의 흉어물을 들춥니까? 또 뒷담화합니까? 근데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됐습니까? 오로지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인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평신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우리 부천생명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평신도들처럼
이런 전통을 본받아서 많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소문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초의 평신도 들어가 사도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 평신도들은 그 당시에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암울한 시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프고 더구나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각종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은사가 나타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암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환경과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왜냐? 사랑하며 구제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이기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거저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가지면 내 것이 아니야.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이기심을 버리고 그들은 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달라고, 좀 더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환경을 파괴했던 사람 환경을 보호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합심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부천세미교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어 말씀하기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새기고 행하게 하시고 전도와 세계선을 통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환경과 사회 모든 구조와 이런 모든 것을 개혁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평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는 예배와 찬송을 성전에서 집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형식적이었던 사람은 이제는 아니요. 이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보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성전으로 또 가정에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을 구원을 제사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되는 놀라운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최초의 평신도들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물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최초의 평신도들이 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신도가 3,000명 이상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변화된 평신도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겨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나타낸 현상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구제함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그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혼권에서 전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지금 타락한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파괴된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평돌처럼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훗날 주님 앞에 넉넉히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해서 그 아름다운 것을 후손이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선교제를 맞이하여 최초의 평신도들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또 그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